그 기쁨이 되신 주님만 찬양받게 합당하십니다. 네. 재밌습니다. 네. 주님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을 가진 자로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고백받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한 주 동안 우리가 살아온 삶을 또 되돌아보면서 또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 동안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또 고난주일을 보내었습니다. 때로 고난주일에 삶을 살아오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이었는지를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꼭 또 연약한 모습들, 또 부족한 모습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또 회개하면서 사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고 또 사유하시는 은혜를 통해 또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또 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해주시고 죽음 이후에 또 부활하신 부활주일에 또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먼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고난 주간에 삶을 살아오면서 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 또 연약하여 쓰러지고 넘어지고 범죄하여 있는 것들,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악들 하나님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사유하시는 하나님 앞에 또 사유의 은혜를 간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말같게 씻어주시고 정하게 하시고 정직한 영을 또 정결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유하시는 은혜를 가지고 또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흠양하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 속에 주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교동문 133문입니다. 부활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170장 찬송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라 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주님, 주님의 부활과 영생을 진실로 믿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 성도들이 모여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말씀에 대한 완성의 증거를 확증하기 위하여 사망을 이기시고 어둠 권세를 물리치신 것 승리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부활에 굳건한 신앙으로서 세상에서도 승리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귀한의 부활 아침에 소소마다 세워진 교회에서 주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온 나라가 온 세계가 주의 부활을 기뻐하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은 저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는 수치와 고난을 통하셨구만. 저희는 구원의 은혜를 입고 유다처럼 주님을 배신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옵나이다. 떨리는 심정으로 회개하오니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가슴을 채워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최후 승리에 얻기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며 빛난 멸류관을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를 붙드는 아름다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기쁨으로 주어진 십자가를 등에 짊어지고 주님이 따르며 골고다 길이 제 아무리 험하다 하더라도 주님의 깊으신 사랑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서 담대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주님의 귀한 보혈을 흘려주신 피값으로 이곳에 저희 낙경교를 세우신 줄 저희가 알므로 주님의 보혈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 낙경교회가 성도들이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간구하오니 주께서 친히 우리 낙경교회를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 낙경교회가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와 더 나아가서는 세계의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게 하시옵소서. 세계의 성산을 품고 동력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권세로 영원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학교가 젊은이들이 풍성하길 원하고 이 시간에도 예배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님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위로와 축복과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이 코로나 위기 때에 124에게 주셨던 7배의 각절의 능력을 주시사 이 낙경 등산이 잘 되도록 목양하도록 건강도 주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음성을 목사님을 통해서 듣겠습니다.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폭포수같이 풍성하신 생명수를 부어 주옵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듯이 은혜의 담비를 흡족히 내려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을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주께서 보이신 그 영원한 본향을 향해 걷게 하도록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깊으신 사랑 안에 감동받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 네 분 또 연로하신 어르신 부모님들 성도님들 건강으로 주님 지켜 주옵소서. 모두가 강고 담대하게 믿음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살아가신 삶을 본받게 하옵소서. 교회를 찾는 심령마다 주의 은혜로 명하는 영혼들이 해갈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병중의 사람들 나파의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병마의 권세가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전으로 합당한 믿음을 지니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코로나여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한 또 함께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일일이 찾아가 안아주시고 위로하옵소서. 늘 이름 없이 뜻도 없이 기여와 예배를 숨기는 주의 사람들 헌신과 수고를 또 연합문화로 지키는 찬양과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다 아뢰지 못한 기도도 주님 구하지 못한 기도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시니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기쁨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이 영상으로 또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위에도 또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을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13절 말씀부터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 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오늘은 유아 세례를 베풀게 되겠는데요. 우리 김진건 성도님, 또 박성희 성도님 자녀인 김시윤입니다. 교회 안에 또 교회 교육이 참 힘들어지고 또 우리 아이들이 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이런 또 현실 속에 또 이렇게 유아 세례를 통해서 믿음의 대를 이어간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은 믿음의 부모 안에서 교회 안에서 태어나 믿음으로 이루어진 언약의 자녀이기 때문인데요. 아직은 어리지만 그래서 자기 신앙을 자기가 고백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믿고 또 우리가 또 어린 아이에게 또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물론 자신의 고백을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기까지 또 부모님들이 또 신실하게 또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하는 또 책임 또 우리가 교인으로서 또 이 아이를 어릴 때 또 유아 세례 또 주는 그런 또 책임도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또 우리도 함께 기도하면서 이 아이가 자신의 신앙을 온전히 고백할 때까지 또 잘 또 양육해야 하는 그런 책임도 있지만 또 이렇게 또 유아 세례식을 통해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에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후 그가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찾아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평강을 주셨는데요. 이 시간 우리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런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부활이 주는 기쁨. 아멘. 예, 오늘은 유아 세례를 베풀게 되겠는데요. 우리 김진건 성도님, 또 박송희 성도님 자녀인 김시윤입니다. 교회 안에 또 교회 교육이 참 힘들어지고 또 우리 아이들이 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이런 또 현실 속에 또 이렇게 유아 세례를 통해서 믿음의 대를 또 이어간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은 믿음의 부모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태어나 믿음으로 이루어진 언약의 자녀이기 때문인데요. 아직은 어리지만 그래서 자기 신앙을 자기가 고백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믿고 또 우리가 또 어린 아이에게 또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물론 자신의 고백을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기까지 또 부모님들이 또 신실하게 또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하는 또 책임, 또 우리가 교인으로서 또 이 아이를 또 어릴 때 또 유아 세례 또 주는 그런 또 책임도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또 우리도 함께 기도하면서 또 이 아이가 자신의 신앙을 온전히 고백할 때까지 또 잘 또 양육해야 하는 그런 책임도 있지만 또 이렇게 또 유아 세례식을 통해서 믿음의 대를 또 이어가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또 우리 부모님과 또 서약을 하고 또 이렇게 문답을 하고 또 오늘 이제 서약을 하게 되겠는데요. 우리 부모님들 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두 가지 서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책임을 가진 영적인 부모로서 또 서약을 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손을 드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라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자녀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며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신이 경건의 본을 힘쓰기를 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할 것을 서약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가지만 가지고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손을 드시고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한 행위의 본으로서 양육하며 이 아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따르며 교회의 신실한 지체로서 자라갈 수 있도록 사랑과 기도로 인도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손 드시고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기도한 이후에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가 이 어려운 시대에 또 언약의 자녀로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또 유아 세례를 또 시행할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김시윤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믿음의 또 부모들이 보이는 그 믿음의 아름다운 본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또 이 아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사랑으로 돌볼 때 또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라가면서 필요한 모든 쓸 것들 시마다 때마다 공급하시고 성령께서 늘 이 아이와 동행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온전히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기까지
또 그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귀 쓰임 받을 때까지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또 부모님들 위에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또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믿음의 보온을 아름답게 보일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부모님들 위해 건강의 축복 허락하시고 또 직장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도 복의 복을 더하시며 또 이 가정을 통해서 또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아니고 뒤에 서세요. 아버지도 뒤에 서고 뒤에 서고 앉으세요. 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이의 아이 김시윤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가서 서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서 계시고 이제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윤이는 세례를 받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의 본속이 되었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낙현교회의 유아세례 교인 된 것을 공포합니다. 네, 우리 축하의 박수를 드리고 앉아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박승만 집사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새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에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후 그가 사랑하시는 그 제자들을 찾아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평강을 주셨는데요. 이 시간 우리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런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부활이 주는 기쁨, 부활이 주는 평강으로 항상 소망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감격해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시 사는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믿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죽음에서 다시 사는 부활이 실제적인 일이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 일로 믿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 사도들의 신앙이 담겨있는 사도신경은 당시의 이 역사적인 인물인 유대의 총독 이 폰티우스 필라투스를 언급하면서 예수님은 바로 그 실제적인 인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예수님의 부활은 이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사건으로 고백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도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가 고백하는 그대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그렇게 실제적이고도 역사적이며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는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온전히 믿으십니까? 마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강요를, 그 고백을 강요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실제적이고도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고 하기까지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적인 사건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이 그것을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바울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시는 겁니다. 여전히 죽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죄로부터의 자유는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오늘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죽음에서 해방되었으며 영원히 사는 소망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죄에서 놓여 자유하게 되었고 죽음에서 해방되었으며 영원히 사는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시고 예수님의 부활로 영원히 사는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부활에 대한 의심보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될까 하는 것에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믿음으로 살다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될까 하는 것에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13절은 그런 의문을 가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답을 하는 이 바울의 대답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실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을 통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진 참 좋은 신앙을 기뻐하고 있었고 그들이 가진 종말 사상에 대해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이라고 하면서 이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소망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을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없잖아.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이 죽음 이후에 관해서는 의구심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말씀에서 바울도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라고 하는 것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자는 자들, 이것은 죽은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의문이 있었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마도 이들이 가진 이런 의문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첫째는 이들이 복음을 전해 듣고 이 믿음으로 살다 일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 믿음으로 주어지는 이 영생에 대한 소망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는 했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죽음이 찾아오자 그것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 누구나가 죽음 앞에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되듯 믿음으로 영생의 소망을 가진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이 죽음 앞에 그런 공포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도 죽음 이후의 상태를 분명히 알지 못하면 두려움을 가지게 되듯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죽음 이후의 상태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런 문제에 의문을
의문을 가지게 된 것은 당시 만연해 있던 이 사상 때문이기도 한데요. 당시 유행하던 그 가르침은 죽음 이후에 육체와 영혼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비록 말씀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는 있었지만 죽음 이후에 아무 소망이 없다고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이 앞서간 성도들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 이후 소망이 없다고 가르치는 그 사상에 그들은 바로 이런 의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재림 때 어떻게 될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때로 이런 의문은 우리도 가지게 되는 의문이지 않습니까? 종말에 관한 일이나 마지막 때의 일, 또는 예수님의 재림이나 휴거에 관한 일들은 우리에게도 관심이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한다고 이런 일에 대해서도 알기를 원하고 있듯이 오늘 우리도 종말에 일어날 일들, 예수님의 재림 또는 휴거,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관심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 종말에 관한 일이나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런 일들은 이 조심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이 종말에 관한 부분은 함부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을 위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을 더욱 굳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음을 가진 우리의 부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1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으로 이후에 있을 모든 부활을 대표하게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이루어질 성도들의 부활의 전조요 근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 개인적인 사건만은 아닌 겁니다. 공동체적이고 보편적인 사건으로 마지막 날 죽은 자들의 부활을 실현시키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죄에 속하여 죽게 되었지만 한 사람 예수님으로 인해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다시 사는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바로 이런 영광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있듯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다시 사는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는 15장 51절로 5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 주어지는 것, 다시 사는 소망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부활이 우리에게는 소망인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소망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부활이 없다고 하는 세상 속에 죽음 이후에 육체와 영혼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소망이 없다고 가르치는 이 세상 속에 또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하지 않고 마치 이 세상이 끝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는 것이, 부활신앙으로 인하여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더욱 굳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영생의 소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더욱 굳건히 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가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항상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고 부활 신앙으로 인내하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오늘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궁금해하는 문제에 대해 이렇게도 가르치고 있는데요.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흔히 말하는 휴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휴거라는 말은 들린다, 공중으로 올려진다는 의미의 말인데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은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지만 살아남은 자들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예수님을 영접한 후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될까 궁금해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영생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8절 말씀을 통해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 죽음에 관한 일, 죽음 이후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한 걱정 다 접어두고 오직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그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그 소망을 서로 나누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죽음에 관한 일, 죽음 이후 일어날 일에 대한 걱정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죽음 이후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에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으로 이 땅의 삶을 견실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영생의 소망을 가진 우리는 흔들리지
견실함으로 항상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이 오늘 힘겹게 이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힘이 되고, 그 소망이 어려움 속에 있는 이 시대를 위로하고, 그 소망이 오늘 신앙을 잃어가는 우리의 신앙을 더욱 견실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망으로, 그 부활의 소망으로 더욱 주의 일에 힘쓰며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부활 주일에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진 의문에 대해 생각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될까 하는 겁니다. 이에 바울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의 재림 이후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영생의 소망이 있음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과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로 서로를 위로하면서 살아가기를 권면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다시 사는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망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견실함으로 서로를 격려하면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재림 이후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 우리의 소망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 안에서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고 항상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이 우리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며 힘이 되어서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고, 또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부활주일에 또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그리고 실제적인 일임을 또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그 부활로 인하여 우리에게도 또 부활이 주어지고 또 영원히 사는 생명이 주어짐을 확신하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부활의 신앙,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 이 시대 속에 또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 부활의 소망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삶 신실하게 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들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부활의 기쁨,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게 또 전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 땅의 모든 질병 물러가고 모든 삶이 정상화되며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위로받고 우리 가운데 연약한 분들 치료되고 또 강건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그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그 기쁨을 또 함께 누리게 하시고 그 부활의 영광을 높일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그 영광과 기쁨을 가지고 부활 신앙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며 예수님의 그 부활의 기쁨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그 부활 신앙이 오늘 참 힘겹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 이 시대를 위로하며 그 부활의 소망이 오늘 신앙을 잃어가는 이 시대 속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견실하게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부활 신앙을 가지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을 또 찬양하면서 또 귀한 예물 또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렸습니다. 바쳐진 손길들 주께서 하시오니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 위에 또 우리의 직장과 자녀들 위에 물된 동산 같아지게 하시고 우리 마르지 아니하는 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허락하여 주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에 늘 감사하면서 감사가 넘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힘껏 또 주님 앞에 또 헌금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 흠양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들이 또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많은 분들 또 선교사님들에게도 전해져서 하나님 그 선교의 지역들마다 또 이 땅 곳곳에마다 복음이 신실하게 잘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전 세계 가운데 또 질병으로 인하여 또 어려움 당하고 있사오니 하루속히 하나님 그 손길로 인하여 모든 질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모든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백성들 참으로 많습니다. 위로하시고 저들도 부활의 기쁨이 부활의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또 연약한 성도들 또 연약한 부분들 주께서 하시오니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또 치료하시기 위함도 있사오니 하나님의 그 능력이 또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연약한 모든 부분들이 강건하게 되어 더욱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분들 위에도 은혜를 더하시고 건강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 더욱더 건강하게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지혜와 총명과 슬기와 명철을 더하시고 저들의 앞길도 형통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직장, 사업, 일터들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하나님 또 저들의 형편에 맞게 모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오늘 4월 또 첫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4월 한 달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은혜 베푸시고 모든 위험 어려움 면케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종일토록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하오며 모든 것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부활주일의 부활의 기쁨이 또 부활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어려움들을 잘 이겨 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또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모든 분들이 영상으로 또 아침에 새벽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위에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월 첫 주일인데요. 4월 한 달도 말씀과 기도로 또 승리하시는 또 한 달이 되시고, 특별히 또 우리가 말씀을 또 기록하는 또 성경 필사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 기도회에 새벽 기도회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지고, 또 매일 오후 10시에 드리는 낙형 공동체가 함께하는 기도 또 동참해 주셔서 그 일을 통해서 나라는 모든 우리와 또 교회, 또 우리 가정, 또 직장, 또 개인도 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활절에 온정자 목사님께서 세상의 아름다운 남을 기증해 주셨습니다. 며칠 전부터 그 옥상에 꽃이 있어서 제가 오고 가면서 꽃을 보고 참 마음이 기뻤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 활짝 핀 하늘을 보시면서 아마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믿습니다. 기증해 주시고 감사드리고, 또 관리해 주시고 또 여기까지 가져다 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임 집사님이나 또 전채원 집사님, 교회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우리 장현숙 권사님 부활절 계란을 준비해 주셨는데, 사실은 우리 강의에서 계란을 간하기로 그렇게 했는데 강의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셔서 기정해 주시고 부활의 기쁨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가시면서 받아가시고, 또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또 주위에 많은 분들이나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달걀을 통해서 부활의 기쁨을 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 전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그동안 많이 모이지를 못해서 재직회를 가지지 못했는데요. 다음 주일은 재직회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학현 공동체 위에와 학현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